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더 큰 주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말씀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구절을 찾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찾으셔서 읽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단지 그냥 글자로 문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그 방향, 정체성, 그 사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고 에스겔도, 성경 속 인물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요, 형식적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규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예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읽기는요, 삶에서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시카고 대학의 예를 들었죠. 처음 학교가 이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은 삼류대학에 불과했었죠. 근데 새로운 총장이 와서 그 졸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인문 고전을 100권을 읽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10권, 20권, 30권 읽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그냥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40권, 50권, 60권 들어가면서 그들이 위인들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꾸준히 읽다 보니까 놀라운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되고, 그 학교 한 번에서 많은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히 읽는 것, 학생들이 인문서적을 읽어도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뤘는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도전이 뭐예요? 힘들어요. 바쁘세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15분, 또 길게는 30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진정으로 위대했던 세 번째 이유, 오늘은 말씀의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인격적인 말씀 교제, 또 규칙적인, 또 말씀 읽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항상 하는, 그 관계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요, 책 속에 묻혀있는 죽은 글자로 내 삶에만 영향을 주는 아주 좁은 어떤 영역의 것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능력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흘러넘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에서 목적을 가진 본문이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30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모든 청중을 향해서 가감없이 담대하게 단호하게 외치신 내용이 뭐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구절의 낭독이 아니라 이 이사야 때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예언적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성취를 알리는 굉장히 웅장한 서막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후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내가 성취해 나가겠다. 그 결단의 선포가 지금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후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배우거나 감정으로 느끼는 이런 피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로요,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의 전제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발휘가 되게 되고 그 능력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좀 우리가 질문하고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까? 한번 18절, 19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은 지금 어느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나만 득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종교적인 나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지경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나만 복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응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말로써 선포하는 차원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동시에 그 말씀을 이제 직접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 또 외면받은 자들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듯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그 공생애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회복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말씀 청취의 생생한 현장이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입술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전함과 동시에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삶으로 증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복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개인의 삶이라는 작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확장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요 그거는 죽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과 실천이 더해질 때 그 영향력은요 자연스럽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말씀의 순종과 실천이 더해질 때 한 사람의 순종은요 개인적인 차원의 복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요 물방울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방울이 그 연못에 그냥 이렇게 아무런 미동을 못 일으키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작은 연못에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을 일으켜요. 동그라미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고 큰 파장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이웃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나 혼자 막 외우고 나 혼자 읽고 그건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도취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1장 25절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띄워주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를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들여다본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나와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잊어버린다. 그게 아니죠.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게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은 1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의 중요성은요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뭐라고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다 알아요? 조금만 알아요? 다는 몰라도 거의 잘하고 나고 어떤 때 슬퍼하고 어떤 때 아프고 그런 걸 대부분 알잖아요. 그 알에 대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주저하지 마시고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만큼 뭐가 누수 현상이 발생할까요? 많이 아는 만큼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냥 뭐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예. 열심히 행하기는 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요. 예.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두 가지 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알미라는 것, 행함이라는 것 조화롭게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또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네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안정적이고 한두 가지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날마다 도전하고 공급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년 전, 10년 전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말씀에 있어서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고 발전하며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또 성취하기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원칙이 나오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것처럼 실제적인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형통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의 열매는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그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열매를 맺으면 나는 따먹는 이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내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결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양식이 되고, 많은 이들이 와서 쉬게 되는 쉼터가 되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하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귀한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도보다 앞선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40년간 이스라엘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큰 숙제를 떠안게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 너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기다리는데 여호수아에게 같은 그런 약속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그냥 가나안 땅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주셨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저에게 평탄한 길 주세요.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시는 게 뭐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요, 백성들을 딱 지켜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걸 너희들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를 붙으셔야 돼요? 약속된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먼저 응답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이면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뭐를 발견했을까요? 과학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이 된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뉴턴이 이것만 발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반사망원경을 발견을 해서 빛의 입자론을 발명을 했습니다. 수학 분야에서는요, 이항 정리를 발견하고 미분법을 기초로 확립을 해서 근대 수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천문학 분야에서는요, 탁월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달의 운동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해냈고,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의 궤도를 밝혀냈고, 조수현상의 원리까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발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18세기에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산업현대로 연결되게 되고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이 사람이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뉴턴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뛰어난 철학이자 진리이다. 나는 무엇보다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뉴턴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창의적인 영감과 지혜를 성경에서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순종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만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만유 인류의 법칙에 대한 영감도 성경에서 기록된 공중에 떠 있는 별들에 대한 묘사에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보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냥 그런 존재로 놔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게 되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빗대어서 기도로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려고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이해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많이 배웠건 또 많은 것을 알건 모르건 또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든
또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말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족 정신이 위대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서도 그 먼저에 앞서서 우리의 말씀을 통한 그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멀리 해버리면요, 여러분 자체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 지역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멀리 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강해 설교하니까, 예,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그런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